이 시간 나라를 구한 히스기야의 기도, 나라를 구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또 우리의 호국 영령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눈물 흘려 기도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에 애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애국하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달 특별히 평상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때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초강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읽었는데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을 겁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겁박하고 있냐면 21절에 보면 너희가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 의지하느냐?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애국은 오랜 시간 동안 근동을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아수르의 힘 앞에 애국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강국을 이겨내고 초강국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이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의 군대 18만 5천이라는 숫자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이 강한 나라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 자리에 왔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를 쳐서 멸하라고 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강국으로 힘이 세고 대단하여서 아무도 그 앞을 막아 나설 수 없는 그 나라가 18만 5천이라는 대단한 군대를 끌고 왔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한다고 알고 이야기하기를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니를 나에게 맡겼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너희를 쳐서 멸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거짓말만 또 한 게 아니에요. 33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33절부터 34절까지 읽으실 때에 18장 33절, 34절, 35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 상황이 어떤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 중에 어떤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유대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다 복수시켰습니다. 근데 그 민족들이 다 자기들의 신에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그 민족을 구원한 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 유대 민족 전체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왜냐하면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에서 최근에 발생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사람들이 겁박하기를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너희는 결국은 치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살려줄지 않으냐라고 이야기하는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 내부에서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느끼기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는요, 약소국가가 아닙니다. 세계의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줄 몰라요.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한민국 다 선진국이라 그래요.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도 대한민국 선진국이라 그래요. 근데 정작 우리가 선진국인 줄 몰라요. 우리가 강국인 줄 모르고 있다니까요. 1950년 무렵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요, 파키스탄 제철 공장을 견학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면 불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런 제철 공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리핀에요,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요, 파키스탄 사람들이요, 필리핀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기 위해서 비자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으로 이제는 그들이 선진 한국에 와서 일하여 돈 벌기 위해서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거의 다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몇 나라가 없어요. 국력으로 하면 전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교 꼴찌가 전교 10등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계 경쟁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9위입니다. 여러분, 군사력으로 조금 의견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6위라고 합니다. 좀 뒤로 나는 사람 8위라 그래요. 우리가 6위라니까 세계 군사력으로요. 뿐만 아니라 초강국인 미국과 전쟁이 딱 벌어졌을 경우에 3위를 버틸 수 있는 나라가 8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국력이 강해요. 군사력도 강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IQ가 몇인 줄 아십니까? 105입니다. 이 자리에 평균 IQ 105 밑에 있는 사람 평균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이 평균 IQ 105가요, 세계 민족 IQ의 1위입니다. 1위. 2등이 이스라엘, 3등이 독일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머리 끝내주게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문맹률은요 1% 미만입니다. 이것이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 가면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요 10% 15% 이래요.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글을 읽어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적으로는 좌우 이념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화합과 타협이 되질 않아요. 그냥 평행선만 그리면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내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상황에는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력 9위, 군사력 6위, 경제력 10위, 대단하지만요, 우리나라를 딱 둘러싸고 있는 게 세계 1, 2, 3, 4등이에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대단한 힘, 세계 경쟁력 9위, 군사력 6위, 경제력 10위를 가지고도 우리 뜻대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세계 초강국 네 나라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물러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입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꼴찌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등 하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극히 낙관적인 이야기로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그때에는 세계 2위의 강대국이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2050년도에 대한민국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2050년대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205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름잡는 주의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위험에 빠진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6절에 7절까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격려하는데 거기에 반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구하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11절 13절까지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자기 신에게 구해서 구원받은 나라가 있느냐, 아수르 나의 손에서 구원받은 나라 있느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너희 눈 뜨고 봐라. 다 망했는데 너희도 망할 거다. 너희신 하나님도 결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과 아수르 왕의 말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런데 누가 더 힘 있어 보여요? 18만 5천을 끌고 와서 주변을 다 복속시킨 사네립 왕의 말이 힘 있어 보입니까? 지금 쳐들어와서 포위당한 그 도성 안에, 성전 안에 가만히 있는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더 신뢰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수르의 말이 더 사실 같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14절에 보니까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이 편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겁박하고 있는 편지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감당치 못하는 문제가 앞에 있음을 알고 못했는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우리의 인문영이 어떨까 염려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럼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는가?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가 어떤 내용,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하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정작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할 줄 몰라요. 많은 경우에 기도는 어려워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상황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 보이는 것대로, 들리는 게 있으면 들리는 대로, 느낌이 있으면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일터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요 상황 보고 분석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놀라운 미사오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상황 그대로 아뢰는 줄 알고 문제가 느껴지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히스기야가 소원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앗수르 강국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복속시킨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 상황들, 내 개인의 상황들, 어쩌면 이 나라의 상황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요. 대단한 존재들로 둘러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이야기냐면요, 욥이 고난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계신 것 같아서 앞에 가는데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뒤에 계시나 돌아봤는데 거기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일하는 것 같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이키면 거기도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전혀 느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게 느낌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욥이 자기 눈에 안 보이고 자기 느낌에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10절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과
우리 느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그것보다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주의 말씀 믿고 기도하여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다음 절인 왕하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렙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기도한 것 들었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21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31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반절에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가? 그게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9장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생각하면서 32절부터 34절까지 1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신 이 응답대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요,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에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이라는 승승장구하는 강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뭐냐면 그들이 성에 이르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화살을 한 방도 성에 쏘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방패를 세운다는 얘기는요, 가까이 와서 전쟁하려고 덤비지도 못할, 아니 지금 전쟁하러 왔는데 성에 오지도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성에 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건가?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돌아갈 거라고. 너희가 열심히 잘해서 싸워서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싸우는 거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연전연승하였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활 한 방도 한 명도 성에 오지도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아무도 활 한 방도 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히스기야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히스기야에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36절도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을 그의 칼에 쳐 죽이고 아라랏 땅에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자기 길로 돌아갈 것이다. 활 한 방도 못 쏘고 돌아갈 것이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네립은 자기 거주한 니느웨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는 자기의 측근 부하에게 암살당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아무리 큰 예물을 가져오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눈도 꿈쩍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며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패는요, 나라의 운명은요, 그 전날 밤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함으로 이 나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